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9쪽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복음이라고도 불리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사건들을 그 시간 순으로 배열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다면, 이 요한복음은 마치 논문처럼 서두에 그 주제를 먼저 선포하고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방법으로 전개가 됩니다. 요한복음의 대전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전제 아래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생명의 주시라는 사실을 두 가지 특징적인 구조를 사용하여서 증명해 가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표적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누구다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혹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처럼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이 이 요한복음의 특징 구조 중 하나인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과 자기 선언이라는 구조는 각각 7개씩 요한복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수많은 예수님의 이적 중에서 7개만을 선별하여 요한복음에 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보고 경험했을 그 많은 표적들 중에 단 7개만을 선별하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7개 중 3번째에 해당하는 이적입니다. 심지어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오늘 본문 사건을 사도 요한은 왜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감동하게 하여 이 사건을 통해 전하고자 하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어떤 명절이었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상경하는 명절은 3가지였습니다. 무교절이라고 불리는 유월절, 또 칠칠절이라고도 불리는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초막절이 그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셋 중 한 명절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때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독자들의 시선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데 바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었고, 이 연못이 오늘 본문 사건의 무대가 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많은 문들 중에 양문이라고 불리는 이 문 옆에 있었는데, 양문이란 말 그대로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 해서 양문입니다.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제물이 통과하는 문이었고, 그 문 옆에는
두 개의 큰 연못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 연못은 예루살렘 성전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판 우물이라고 전해지는데, 성전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이동하면서 흐트러진 자신을 추스리고 짐승들을 살필 수 있는 장소로 사용되어졌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언급되었듯이 거기에는 행각이 5개가 있어서 사람들이 해를 가릴 수 있는 공간도 제공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라고 불렸고, 그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의 상황은 그다지 자비로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3절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 둘레에 있던 5개의 행각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에 물을 휘저을 때가 있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그 민간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행각뿐 아니라 연못 온 주변은 곳곳에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환자들로 아마 붐볐을 겁니다. 그런데 3절에 언급된 환자들을 살펴보면 오늘날에도 회복되기가 쉽지 않은 병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 당시 의학으로는 그저 운을 바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만약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그 물에 들어가는 것조차 신체적으로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연못의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아주 비참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은 실제 환자들이기도 하지만 다른 면으로는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시고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비와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비참한 상태에 머물기를 자처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먼저는 눈이 멀어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시력을 잃어버려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코앞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웠던 나라였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가장 먼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말이죠. 다리를 저는 사람 역시 당시 유대인의 상태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으로 여겼지만 온전하게 걷는 법을 잃어버려서 정작 그 하나님의 뜻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혈기 마른 사람이란 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의미하는데, 오늘날은 이 뇌졸중 환자라고도 부르죠. 이들 역시 몸이 마비되어 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었던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당시 유대인들만의 영적 상태일까요? 타락한 이스라엘은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의 본보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요한복음의 1차 독자들은 물론 오늘날 우리 역시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눈이 멀고 다리를 절며 몸이 마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것에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삶과 신앙 가운데 예수님을 놓쳐버린 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자비의 집이란 그 이름을 가진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두 그 병을 고치길 원했습니다. 건강한 상태를 온전한 상태라고 한다면 병들어 있다는 것은 그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은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병들어 있든 영적으로 병들어 있던 그것은 결핍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병들어 있는 사람은 그 결핍을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문제는 정작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람이 결핍을 느낄 때 무엇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환경으로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는 수많은 환자 중에서 다시 한 명의 환자에게로 주목을 집중시킵니다. 그는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환자였습니다. 그의 병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6절에 그가 누워 있었다는 것과 12절을 참고했을 때 지속적으로 누워 있었던 자리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그는 몸이 마비되어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중풍병자로 보여집니다. 그가 몇 년 전부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머물러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의 몸의 상태나 병을 앓은 연수로 보아 아마도 이 연못에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비참한 인생 중 한 명이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도 거기서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렸습니다. 학자들은 이 연못을 간헐천으로 봅니다. 이따금씩 더운 물과 기타 가스가 분출될 때 물이 움직이는 모습을 당시 사람들은 천사가 물을 휘젓는다고 여겼고, 실제 물과 가스가 분출될 때 발생되는 어떤 화학적인 요소로 인해서 특정 병이 호전되었던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나음을 얻는다는 것과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것을 통해 이것이 구전을 통해 내려온 민간 신앙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그도 역시 이 전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움직일 때마다 수도 없이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써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몸이 마비된 그가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기란 불가능 그 자체였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누구보다 이 바닥 생리를 잘 알고 있는 그였기에 누구보다 깊은 절망을 맛보았을 겁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연못 주변에 모여있던 모든 환자들을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며 혹여 물이 움직이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늦게 볼세라 늘 긴장의 끈을 놓치지 못한 채 살아갔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몸이 더 불편했던 사람들은 밤이 되면 혹여 경쟁자들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선잠을 자곤 했겠죠. 어쩌다 정말 물이 움직일 때면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을 겁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갔는지 알 수도 없었겠죠. 그리고 누가 정말 나았는지도 확인할 바가 없었을 겁니다. 모두가 그저 맹목적인 신념 하나로 물에 먼저 들어가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비롯한 모든 병자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의 신념 혹은 그 허상의 환경이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신념이나 환경이 틀릴 수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쟁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1등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문 7절 후반절을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내가 가는 동안에 그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의 부족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지에 집중하며 삽니다. 조금 더 물에 가까운 위치를 찾고
사람들을 어떻게 밀치고 내려갈 수 있을지, 어떻게 물의 변화를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알아챌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데 삶의 모든 힘을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노력이 다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베데스다 연못 물 자체는 그들을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결핍을 조금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좌절과 절망을 매번 뼈저리게 경험하면서도 달리 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오늘도 베데스다에서 물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환경과 신념에 기댄 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결핍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내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실력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쏟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벌면, 더 좋은 집에 살면, 더 좋은 환경과 위치를 확보하면 내 결핍이 채워지고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취하는 목적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기 위함이라면, 이 경쟁 사회에서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절대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으로 병들어 있는 우리의 영이 회복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세상이 만들어낸 환경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술, 도박, 음란, 마약, 불륜 등 그럴싸해 보이고 여기에 들어가면 마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처럼 달콤해 보이지만 모두 다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하는 허상들일 뿐임을 역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자신의 의의와 종교적 행위로 삶의 결핍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 연못은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었습니다. 물이 움직여서 자신들을 낫게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다림은 헛수고였습니다. 이처럼 만약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 행위 그 자체에 기대를 걸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의 결핍이 충족될 때까지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도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또한 율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그 법이 말하는 모든 것을 지킨 사람에게는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모두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를 받은 사람이 있대 라는 소문을 믿고 연못가를 떠나지 못했던 그 병자들처럼 혹시 율법을 모두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하고 율법에 매달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완전한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은 불가능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가득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거울의 역할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수없이 내려가라고 시도했던 그 38년 된 병자처럼 율법을 지키려는 우리의 수많은 노력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철저하게 부서집니다. 거듭되는 실패들 속에서 율법은 우리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고발합니다. 몸이 마비된 38년 된 병자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없었듯이 우리는 율법을 모두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삶의 결핍을 채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38년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 이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과 동일합니다. 광야에서의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그 율법 아래에서 무력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멀었을 뿐 아니라
다리를 절고 혈기가 마른 그들의 상태가 여실히 드러난 장소가 바로 광야이자 38년이라는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은 되지도 않는 율법의 탑을 쌓고 있느라 예수님에게 눈길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거하셨음에도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종교적 행위와 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회복이 되었는데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다고 오늘 본문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았는데 이것이 옳지 않다니요. 이유는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미시나 사바트라는 문서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금지 조항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마지막 조항이 물건을 들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 공적인 공간으로 남이 보는 데서 들고 가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자신의 돗자리를 들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 이동하였기 때문에 그의 나음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 아니라 랍비들이 만든 확대 조항이었습니다. 원래 취지는 좋았습니다. 안식일에 주인들이 자신들만 쉬고 노예나 사회적 약자들의 노동력을 여전히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세부 조항이었습니다. 노예나 사회적 약자들도 안식일에 쉼을 보장받도록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종교적 행위만 남게 된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감격스러운 그 회복 앞에서도 율법의 잣대만을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것을 보지 못하고 그의 돗자리가 이동하는 것만 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자신의 의가, 종교적 행위가 자신의 삶의 결핍을 채워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신앙생활 속에 나의 의와 종교적 행위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작 예수님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회복의 역사는 보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과 입지가 커지면 내 결핍이 채워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종교적 생활이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유대인들처럼 종교 생활 안에서 우리와 가까이 계신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좌절과 포기를 더욱더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결핍은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한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는 환자들 중에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당연하다 못해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 질문을 그에게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삶에 개입하시기에 앞서 먼저 그의 허락을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 마음 밖에 서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주시길 기다리고 계신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여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의 또 다른 의도는 어느 순간 이러한 삶 가운데 길들여져 버린 병자의 그 소망에 다시 불을 붙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병자는 어느 순간 이러한 삶에 익숙해져 버렸을 겁니다. 이러한 실패에, 이러한 좌절에, 이러한 절망에, 이런 환경 가운데 익숙해져 버렸을 거예요. 여기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신은 아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역시 삶과 신앙에서 실패와 좌절을 거듭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러한 삶에 길들여져 버릴 수 있습니다. 삶의 비전도 신앙의 회복도 이 기나긴 절망 속에 적당히 포기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그리고 이대로 살아가는 것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파고들어 잠들고 있던 여러분의 소망과 신앙의 야성이 눈을 뜨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공허했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고 비참했다면 그것은 환경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가 부족하거나 여러분의 종교적 열심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8절에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하신 명령은 3가지였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일어나라는 명령은 너 자신도 아니고 의학이나 과학도 아니고 경험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병자가 여러분 무슨 힘으로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예수님에게서 주어집니다. 내 자리를 들으라는 것은 과거의 고통과 좌절, 절망과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적응하며 누워있었던 그 자리는 그에게 고통의 자리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편함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불가능에 익숙해진 그 자리를 이제 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라는 것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병자가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 물이 아닌, 전에는 그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대면하기를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3번째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바로 옆에 양문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의 자리를 잡고 주저앉지 마시고 양문을 통과하여 예수님의 꼴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의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결핍은 주님의 생명으로만 채워집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멈춰버린 나의 소망이 어느 순간 포기되어 버린 아버지 나의 모든 신앙의 회복들이 이 순간 성령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불붙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